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부터 59장까지 전체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벤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반 서너 번 했고 집에서 주말에 명화극장 등에서도 서너 번은 본 것 같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배너는 당시 제작비로는 엄청났던 1,500만 달러가 투자된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1억 4,6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다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한 신문에 기고된 이 영화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주후 26년 예루살렘이 배경입니다. 베너는 유대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로마인 친구인 메살라가 나중에 성장해 로마 수비 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베너의 집 옆을 지나간 도중에 베너의 집에서 낡은 벽돌이 떨어지고 그 벽돌로 인해 말이 놀라 그 로마 장교가 말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메살라는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임을 알고도 베너를 범인으로 체포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베너는 3년간 그리고 로마의 전투선에서 노를 저으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어느 날 베너가 탄 배가 마케도니아 해적과의 전투에서 침몰해 갑니다. 그때 베너는 목숨을 걸고 사령관인 퀸투스의 생명을 구합니다. 감동한 퀸투스는 베너를 그의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베너는 로마 시민의 자격을 얻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양부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집은 그런데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살아있는지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베너 집에서 자유노비로 일하던 에스더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베너에게 여동생과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병에 걸려 동굴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베너는 자기 가정을 파멸시킨 옛 친구 메살라와 원수를 갖기 위해 전차 경주를 벌이게 됩니다. 경주 중 메살라가 몰던 전차가 부서지고 그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 베너가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메살라는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계곡에 베너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메살라는 베너에게 끝까지 경쟁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비참했습니다. 베너는 에스더가 자신의 가족을 몰래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병촌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십자가형을 받고 로마군에 의해 끌려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너는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건네려고 했지만 로마 병사에게 저지당합니다. 그 순간 베너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갈 때 지쳐 죽어가던 자신에게 물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번개와 천둥이 칠 때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베너의 마음속에 평생 있었던 모든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베너가 이렇게 말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손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였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베너라는 영화는 모두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베너라는 영화를 인생 역전의 드라마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날 수 있다. 끝까지 견뎌보자. 이런 겁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물론 귀족이었던 베너가 노예가 됐지만 그가 노예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신분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 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베너는 노예가 되면서 자신에게 물을 주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어서 다시 예수에게 물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단 2번 등장하시는 이 예수께서 베너의 인생을 노예에서 시민으로 바꾸셨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절정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과 베너의 가족의 나병이 치유되는 모습, 그리고 베너가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 장면이 오버랩 됩니다. 구속의 십자가가 베너 가족의 신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치유하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배너의 주제인 것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셔서 복수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육체의 연약함,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기심과 시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노예 배너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팔렸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의 주제가 창조, 타락, 심판, 구속,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구속의 이 주제, 신학적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사다, 구원해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제사 기구,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숭배하면서도 성전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54장부터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치스러운 포로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값을 치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54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워 이스라엘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속량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redeemer, 구속자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0년은 잠시라고 하기에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두고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언제 끝나려나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 자체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을 곧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54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관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그 나라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어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레스 왕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사탄의 나라를 괴멸시키셨습니다. 고레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를 부리기만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그의 연약함의 상징인 발을 씻어야 한다면 바로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사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죄의 극복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은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죄 극복의 능력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교도소를 나와도 이 전과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번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전과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순종의 그 상급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인격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전시된 노예가 나는 저 주인을 따르고 싶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주인이, 인자한 주인이, 사랑이 많은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기 전에 죄 아래 팔린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이전에 내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옛날 주인에게서 나를 사줄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새 주인이 자신이 시장에서 고른 그 노예를 자신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 헬라어로 리트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당연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속전, 리트로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였을까요?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돈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라는 주인은 자신의 노예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그 삭스를 지불해 주는데, 월급을 지불해 주는데, 연봉을 지불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충성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죽음이라는 삭스를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가난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공포로부터, 그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내 손과 발로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이며 영광의 면류관의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사실은 그대로 갑니다. 단지 내가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오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못하면 종의 노예로 코에 갈고리가 꽂힌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즉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의에 얽매인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속하든지 하나님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자유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 가르쳐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이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점점 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종에게 반드시 죽음을 싹수로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수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종에게, 노예에게 자신의 영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도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친자식보다 인정받는 입양 자녀가 부모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권세를 이어받았습니다. 보통 이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 끝이 아누스로 끝나는 게 있는데 이 아누스는 입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시저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입양되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누스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속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노예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신분과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다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싹을 상급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입양하신 왕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어진 로마서의 6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대사에서 아빠라는 단어는 또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고 삶이 부유해서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구속하신 사람이 자신을 떠나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세상 권세를 가리다가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량자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리디머이십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르다, 되찾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힘든 처지에 모든 재산을 잃을 상황에 있는 사람, 아들이 없어져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 사람, 종으로 팔리게 된 사람을 구속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구약의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만몬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절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족이 함께하는 소박한 식탁, 몇십 년을 이어가는 친구와의 우정, 이런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55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구속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어진 57장 보겠습니다. 13절.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57장 13절 읽습니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 모은 우상은, 명예는, 성공은, 물질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속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 곧 악마여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주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사야서 57장 18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치유의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여 또 다른 억압된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갑니다. 5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제 쇼핑몰에 갔다가 한 가족이 골판지에 글씨를 써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홈리스가 혼자 있는 사람은 봤지만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5살 여자아이가 앞에 아빠와 함께 골판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그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을 결코 내가 몇십만 불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도와줄 때에 진정한 금식의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속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를 얻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은 자유를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어디인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매이기를 원하고, 결혼으로 자기를 매이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서 자녀에게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든 매임도 다 우상의 얽매임이 됩니다. 진정한 매임, 온전한 자유를 주는 매임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사탄의 종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배너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영화 시나리오의 그 모티브가 된 게 소설 배너입니다. 이 소설의 원작자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루 월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문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의 이 복음을, 기독교의 이 신화를 완전히 없애버릴 책을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모든 도서관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로는 뭔가 부족한 듯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가짜 정체를 밝히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완독하고 수십 번을 읽고 책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다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죄인, 자신에게 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기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주 뒤부터 벤허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기 전에 이미 그 벤허라는 소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1880년에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2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200만 부가 팔린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베너가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됐지만 그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로마 시민과 귀족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노예이면서 아들인 존재로 삼으셨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당신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그분은 당신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는 죄의 노예 상태인 거짓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이라는 건전한 자유를 택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이끌어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입양은 영구적인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입양된 자녀이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로서 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노예요, 돈의 종이요, 명예와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지만 믿음으로 노예된 자들을 노예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